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나라에 집중호우가 일어났고 전국 곳곳이 지금 물바다가 되는 바람에 도로 유실, 주택 침수, 농작물 피해, 한 마을 전체가 그렇게 물바다 되는 바람에 전 마을 전체가 떠나야 되는, 다른 데 잠시 피해야 되는 이런 일들, 이런 소식을 듣고 오늘 주일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이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낼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우들이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이런 속에서 시리에 빠지지 않고 절망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다시 일어나 자기 삶을 재건하고 또 복구하고 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번 한 주는 특별히 여러분 개인 기도 시간이든지 또는 교회 모이서든지 아니면 우리가 기도하는 모임의 시간이 있든지 이번 한 주는 그 기도에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번 한 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 모인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여러 가지 많은 복합적인 내용이 있고 그 마지막이 모인 사람들이 왜 모였는지를 모르는 그런 장면 때문에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그 계획이 이제 로마로 가야겠다. 그의 마지막 선교지가 되는 로마. 그런 것을 보면 바울은 땅끝이라고 할 때 성령이 임하여서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리라는 이 땅끝을 바울 자신에게는 마지막이 되는 로마가 땅끝이 될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의 모든 일생은 마칩니다. 이 계획을 이야기하고는 디모데와 아리다고라는 두 사람을 이제 마게도냐로 보냅니다. 마게도냐로 보내서 성도들을 잘 살피도록 보내고 자신은 에베소 지역에 머물다가 이제 돌아가려고 계획을 가졌던 겁니다. 그런데 돌아갈 계획을 가지고 있을 그때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때 적지 않는 소동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이나 여러 명이 바울이나 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문제 삼아서 일으킨 그런 소동이 아니고 에베소 전 도시가 이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믿게 된 사람들 또는 바울을 따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혼란에 빠졌다, 이런 말이에요. 도시 전체가, 한 개인이나 어떤 몇 명이 그런 것이 아니고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는 언제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잘 아는 대로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을 구원해주는 바람에, 치유해주는 바람에 그 주인이 문제를 삼아서 고발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거는 한 개인이에요. 개인이 했고 동조하는 사람도 주변에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 전체가 일어나서 문제를 삼는 경우는 거의 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도시 전체, 에베소 전체가 일어났던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 앞절에, 읽었던 본문 앞절에 20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이 힘을 얻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력을 얻었다는 말을 잘 쓰지를 않습니다. 보통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늘어가더라, 구원받은 사람이 많아지더라, 이렇게 표현을 쓰지
세력을 얻었다는 표현을 쓰지를 않습니다. 이 세력을 얻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힘을 가지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세력을 얻을 정도라면 그 지역, 그 도시에 영향력을 미칠 만큼의 강력해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정도로 돼야만 도시 전체가 일어나서 문제를 제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 예전에 우리 어른들을 보면 교회를 다니고 나면, 예수를 믿으면 그건 한 개인의 가정의 문제로 치부하고 그 가정에서 사람들이 핍박하기도 하고 또는 때리기도 하고 밥을 주지 않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한 집이 그러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요. 근데 마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고 뭔가 모이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이제부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한 개인이 예수를 믿으면 그 주인이 정리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점점 나라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을 때는 이제 이 기독교라고 하는 교회를 가만히 두면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전체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사회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을 때에 국가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듯이 오늘 에베소 지역에서 에베소 사람들이 통째로 일어난 것은 이제 한두 사람이 믿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 전체가 바뀔 수밖에 없는, 그동안 살아온 것과 완전히 다른 삶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과연 기독교는 이런 위력이 있을까? 보통 세력을 가진다면 일반적으로 사람이 세력을 얻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유는 나를 지지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 지지 세력을 힘입어서 뭔가를 이루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세력을 얻으려고 해요. 자기 지지하는 사람을 많이 만들어서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세력을 얻었다는 말은 바울이 큰 세력을 얻어서 이 도시의 주관자가 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지난 시간에 바울은 그의 앞치마와 손수건을 얹어도 사람이 낫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당연히 바울에게 집중할 것 같아요.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다, 바울은 위대한 사람이다, 바울을 우리가 추종하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놀랍게도 그 성경 뒷부분을 보면 바울의 이름은 더 이상 거기에 언급되지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이 힘을 얻어, 전부 주의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그만큼 바울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났음을 압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났는데 이게 옳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바울의 추종자가 생긴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옳았고 그 가르침에 따라 사는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단순히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 도시 전체를 바꿀 수 있을 만큼의 사람들이 모였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과연 오늘 우리의 기독교는 이 세상에 그만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새를 모아서 새의 힘을 발휘하려고 하는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복음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사람에게 평안을 주고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옳음을 이야기했을 때 진실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 길을 버리고 이제는 이 길로, 다른 길로, 예수 믿는 길로 가겠다는 그런 영향력이 있을까? 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노력합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의 모든 부흥은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야 하고 세상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하는 것이고, 그 삶이 무엇인지를 알 때 저는 교회가 새로워진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세력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세를 가지고 힘을 떨쳤다는 말이 아니고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잘못된 줄 알고 그 길을 바꾸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자유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살았던 그 시대에, 누군가에 눌려 살던 그 시대에, 그러나 그 시대에 눌려 있질 않고 거기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도전한다는 말은 고대 사회에, 우리나라도 옛날 시대 사람들이 잘 하지 못했던 겁니다. 태어나면 태어나는 대로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이라면 그 사람이 살아온 삶으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의 운명을 가지고 도전이라고 하는 용어를 잘 못 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어둠 앞에 굴복하지 않기 시작하고, 우상 앞에 우상의 나를 짓누르지 못하도록 하고, 거기에 자유를 느낄 뿐만 아니라 자기 삶의 고통 속에서도 이겨내려고 하고 도전해 보려고 하고 뭔가를 위해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전에는 신 앞에 가서 빌면서 신이 도와주기를 원해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서 이건 어둠이 하는 거니까 나는 여기에 부딪혀서 승리하겠노라, 이미 승리한 싸움을 살겠노라고 운명을 거스르기 시작하고, 이렇게 살기 시작하니까 아담이 신전에 문제가 일어났던 겁니다. 삶의 전체가 바뀌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도시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살아왔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자기 삶의 자유도 없고 기쁨도 없고 평안이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 억압 속에서도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어떤 삶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되고, 이런 소개되는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 세력을 얻었더라 하는 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나라 이 민족에 있는 교회를 통해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단순히 세력을 얻어서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길이 맞음을, 이렇게 살아야만 참된 평화가 임함을, 이렇게 살 때 우리는 세상의 그 굴복 앞에 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문제 앞에서도 도전하고 일어선다는 그 삶이 옳음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저는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이런 놀라운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이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하루아침에 사람들이 돌아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은 것은 복음을 들었을 때 바로 변화가 일어났을 겁니다. 그러나 잘 알다시피 사람이 습관이 들여져 있는 것은 오랜 시간을 통해서 훈련을 해야만 바꿀 수 있다는 것 알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 성격대로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성격도 다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만들어진 이 성격은 바꿀 수 없다고 보는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주의 도에 따라 살면, 주님이 가신 길로 걸어가 보면 나의 성품도 바꾸고 나의 성격도 줄이고 주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안 믿습니까? 믿잖아요. 그런 삶이 되더라는 거예요. 문제 앞에 서면 절망하거나 실망하거나, 나는 이런 사람밖에 되지 않아,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나는 그런 존재야, 나는 운동신경도 없고, 나는 노래할 줄도 모르고, 나는 어떤 삶 앞에 가면 이렇게 발휘할 수도 없고, 그런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아니야, 나는 이제 나아서 나는 나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버린단 말이죠.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이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앞부분과 다 연계로 보면 3개월 동안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고, 그리고 2년 동안 에베소 지역에서 주의 도를 전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2년이면 날마다 말하는 겁니다.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가지고 강론했습니다. 몇 시간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는 해가 질 때까지 했다라고 하면 적어도 10시간 정도 했다면 수많은 시간을 했습니다. 저도 청년들을 수련회 집회하면서 예전에 해보면 언제 가장 많은 시간을 가지냐면, 청년들하고 수련회 갔던 그 시간, 밤 10시부터 새벽 한 4시, 5시까지 이야기를 해보면 그 시간이 가장 많은 대화를 해요.
그 시간을 그렇게 2년 3개월 이상이나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이 여기에서 벗어나기 시작하고 자기의 삶을 돌이키기는 일들이 2년 3개월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오늘날 이 사회에 영향이 없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훈련한 시간을 가지질 않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고민한 시간을 가지질 않습니다. 교회는 부흥하는 프로그램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섬기는 일도 많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반드시 말씀과 그에 따른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보면 내가 이렇게 살 수 없기에 주여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이 길로 가고 싶습니다. 나의 성품을 바꾸고 싶습니다. 주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옳지만 나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변화를 준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앞에 이게 무엇인가? 왜 나는 이런 일에 부딪혀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가? 주님은 도대체 말씀을 어떻게 하시는가? 그 고민을 가지고 기도할 때 저는 여전히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서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바뀌어지게 되자 이제 그런 힘 있는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돌이킨 사람이 많아지게 되자 두려웠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데메드리오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성의 사람을 소요를 일으킬 만큼, 소동을 일으킬 만큼 그 사람의 말이 위력이 있었단 말이잖아요. 대단합니다. 아무나 밖에 나가서 소리친다고 따라오질 않습니다. 누군가가 그 사람 말을 동조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요, 능력 있는 사람이요, 그 말에는 뭔가가 있습니다. 데메드리오는 어떻게 사람들을 선동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데메드리오와 바울의 차이를 보셔야 합니다. 데메드리오의 선동을 보시게 되면 사람들,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데는 첫 번째, 그는 자기와 같은 업을 하는 사람, 자기와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들을 모읍니다. 이유가 뭐냐면 은장색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은을 가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은을 가공해서 뭔가를, 물건을 만들어 파는 사람을 은장색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은장색인 사람은 뭘 만들었냐면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그 신전을 축소해가지고 작은 신전을 만들어 사람에게 팔았던 겁니다. 은으로 만들어서 팔았던 거예요. 순례객들,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신전의 모형이나 신을 가지면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또는 자기의 삶을 위해서 복을 비는 일들이 있으니까 이런데 많은 사람이 찾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들을 선동할 때, 그들을 소동일으킬 때 우리가 풍족한 생활을 누렸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만큼 수입을 줬다는 겁니다. 사람은 압니다. 자기에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 무시합니다. 내한테 큰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 하는 일도 우리는 대충 보고 넘깁니다. 그러나 내 삶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고 내한테 고통을 주기 시작하고 내 삶에 뭔가 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견딜 수 없어서 그 사람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실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자 은장색 이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 주동자가 데메드리오였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냐면 그 말이 굉장히 조리가 있습니다. 논리적이고 치밀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들이 예수 믿는 것 알지요?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데미 신전이 무시당합니다. 아데미 신전이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 말을 따른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지가 손해보니까, 돈벌이가 되지 않으니까 저런 말 하는 거 아닌가. 사람들이 오히려 역공을 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자기의 풍족한 생활을 이제 못하니까 그들을 모아서 말하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데메드리오는 우리는 이 일로 생활이 풍족하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나는 은장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 신전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일로 인해서 나는 생활이 풍족합니다. 먼저 선포합니다. 분명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나의 생활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이유도 있지만 우리는 아데미 신을 만들어서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아데미 신을 섬기는 사람 아닙니까? 나에게 손해도 일어나지만 여러분이 평생 믿고 살아온 아데미 신을 모욕합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고 온 게 우리의 손으로 만든 아데미 신전인데 이걸 부인합니다. 사람이 움직입니다. 또한 말합니다. 아데미 신전이 무시당합니다. 여러분, 아데미 신전이 어마어마한데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아데미 신전입니다. 7대 불가사의 아데미 신전의 크기가 어느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불가사에 들어가냐면, 여러분, 길이가 137m입니다. 넓이가 69m입니다. 높이가, 기둥 높이가 18m입니다. 웬만한 축구장보다 큽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그런 신전을 보면서 사람들은 아데미 신을 추앙하고 숭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면 아데미 신전이 워낙 화려했고 웅장했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이 이 신전에 와서 경배하는 순례객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도 손해를 보지만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아데미 신을 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손으로 만든 것이 신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데미 신이 무시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신전이 주변의 나라의 영향력이 사라집니다. 위험이 사라집니다. 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폭동하는 수준으로 일어납니다. 제일 먼저는 은장색하는 사람과 직공들이 일어났고, 도시에 나가서 이 말을 전하게 되자 백성들이 일어나서 난리가 나서 그 도시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을 붙들어 가지고 이 연극장에 데려와서 그 길을 심판하려고 세웠습니다. 소리 지르고 난리 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고 싶은 것은 사람의 말 중에 바울의 말과 데메드리오의 말을 잘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도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데메드리오도 그 지역에 자기의 말을 했습니다. 한쪽은 소요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두 개가 극렬하게 차이가 나는 거 아시겠습니까? 복음은요, 사람을 살립니다. 자기가 지나왔던 과거를 버리게 하고, 자기의 가졌던 어리석은 생각을 돌이키게 하고, 자기를 두렵게 하고 불안케 하는 것을 이겨내게 하고, 자기의 성품에서 잘못된 것을 고치게 하고, 주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어둠의 세력을 이겨내려고 하고, 그 도시를 파괴하거나 그 도시의 사람을 죽이려고 하거나 하지를 않습니다. 오직 복음은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었고, 복음은 사람들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었고, 사람에게 희망을 줬던 것이고 소망이 있도록 만들었던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데메드리오는 지금 소동을 일으켜서 자기를 지키고 그 도시를 지킨다라고 말하지만 결국 그 도시에 있는 사람을 제거하려고 했고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복음과 사람이 하는 말의 차이가 뭔지 알겠습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곳에 모이느냐 하면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모입니다.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모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모입니다. 이곳에 우리는 그렇게 해서 모이는 곳이지,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생명을 해하거나 사람을 모아서 세력을 얻어서 다른 사람을 문제 삼거나 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모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걸 잊지 마시라.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문제를 삼습니다. 돌을 던집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거나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로마 시민을 모든 사람이 함부로
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고난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왜? 구원을 위해서. 왜? 생명을 위해서. 만약 바울이 거기에서 자신의 로마군을 사용했으면 데메드리오 살아나질 못합니다. 그를 소동이 일으켰던 에베소 함부로 하질 못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지를 않았어요. 이유는 바로 주의 복음이 전해져야 하니까. 그걸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의 복음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모였을 때 거기에는 생명이 있고 안식이 있고 참된 평안이 있고, 그리고 세상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나는 세상에 나가 다시 살아가겠노라고 그런 용기와 담대함을 줄 수 있는 곳이 이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사람들이 연극장에 모였습니다. 도시 전체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아데미라고 부릅니다. 에베소의 아데미여라고 막 소리 지릅니다. 근데 주변에서 웅성웅성합니다. 이 사람은 왜 모였는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들이 모인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들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석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군중 심리에 의해서 그냥 앞에서 막 아데미어 소리치고 가니까 그냥 연극장으로 막 끌려온 사람들이다. 그리고 와서 보니까 내가 왜 여기에 있지? 내가 뭐하러 왔을까? 이걸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주석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이들은 나가서 외쳤습니다. 아데미 신전, 사람이 돌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이들은 말합니다. 아데미의 신전이 위험이 떨어집니다. 영향력이 사라집니다. 아데미의 신이 무시를 당합니다. 이 소리를 듣고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아데미를 믿는지, 왜 우리가 아데미 신전을 찾는지, 저 사람이 전한 복음이 왜 문제가 되는지, 저 사람이 외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이런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모르고 그냥 앞에서 아데미 신전이 위험이 떨어졌다 소리하니까 그 소리 듣고 격분해서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런저런 말을 하는데 그 소리가 전부 모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누구도 거기에 있는 태반이 모릅니다. 몰라요. 저는 이게 두렵습니다. 뭐가 두려우냐면 오늘날 한국교회에 성도들이 모이는 이유를 모를까봐 두렵습니다. 왜 예배하는지를 모를까봐 두렵습니다. 눈을 떠서 교회 오고,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 오고, 나는 신앙하기 때문에 교회 오고, 이런 정도로 온다면 모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곳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여기에 이루어짐을 보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람이 세상 속에 살아가며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어디가 안식할 수 없을 때 주의 몸된 교회에 오면 거기에서 평화를 느끼고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기쁨도 누리고 그 안에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다시 주님의 힘으로 새 힘을 얻어서 내게 주어진 삶을 향해 걸어가도록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예전에 제가 교육 목사로 있을 때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교회 다닌 길을 잘 알았습니다.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눈을 뜨면 교회 왔고, 눈을 뜨면 부모의 손에 끌려왔기 때문에 교회 가는 길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러나 왜 교회를 다닌지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기쁨 있게 하여야 하고 평안 있게 하여야 하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서 여러분 기독인이 무엇을 하느냐, 가정 속에도 하나님 나라 이루도록 바울이 로마에 가서
그리고 그의 전 생애를 통해서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이루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어둠에서, 두려움과 불안에서 건져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나의 모든 생애를 바꿔줄 수 있는 분도 예수님 분입니다. 다른 어떤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오늘 또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마다 여기에 왜 모이는지를 모르지 마시고, 나는 여기에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가노라, 나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세상 속에서 나는 주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살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하며 그렇게 모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밖에서 살아보시면 그게 안 될 겁니다. 그때마다 다시 주님 앞에 와서 주여,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아니고서는 나의 삶에서 이런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고 다시 새 힘을 얻기 위해 주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